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값비싼 성탄의 희생이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값비싼 성탄의 희생. 이제 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와 사망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막상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났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우선 한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을 연구하던 이 3명의 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남을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경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타날 때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역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알지를 못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탄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지를 깨달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최대의 선물이고 또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앞두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구원자요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값진 희생의 열매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형식적이고 또 값싼 성탄절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게 있고 의미 있는 성탄절로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전파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졌으니 어떻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보내지시되 따라하십시다. 화목제물로 보내지셨더라. 그냥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아니면 또 위대한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소위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지셨더라. 누구와 누구의 화목제물일까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 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있기까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필요했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화목제물이라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마치 사지로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던가를 여러분과 제가 헤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헤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월남전이나 이라크전 또는 동모티르 전쟁에 그 아들을 파병할 때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파견이 되어진 그 아들, 딸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내는 겁니다.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은 엄청나게 아프고 무겁고 찢어질 듯 괴롭고 힘들 줄 압니다. 또 군대에 보내는 자녀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 자녀가 군복무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마 자녀를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눈물 짓는 심정은 똑같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받고 영광받고 환영받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아들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야만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희생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마음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큰 희생이요 사랑이요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위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따라하십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와는 신앙관이나 또 어떤 종교관은 좀 다릅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분이 회고록 가운데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추기경으로서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활동하던 중에 언젠가 달동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달동네를 방문하여 거기서 유숙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달동네의 열악한 환경 속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분이 돌아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화장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그 공중화장실에 줄을 설고 아침이면 줄을 서가지고 차례를 기다려야만 하고 또 그 화장실의 환경이라는 것이 참 열악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달동네 사람들의 그 아픈 심정을 하룻밤 체험을 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자기가 늘 미안하고 아픈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사실에 대하여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 그들은 매일 그러한 환경의 삶 속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며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화장실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이것이 바로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은 보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본질의 어떤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낮아지신 그 삶을 사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위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이요 겸손의 극치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오늘날 성탄이 있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아파트의 좋은 환경에 사시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지하방에 옮겨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 살다가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 살다가 어려운 환경으로 옮겨서 사는 것은 적응해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의 제물로 번제단에다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듯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적인 은혜로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숫염소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늘 성탄절이 그저 기쁘다고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가 가볍게 영접을 하고 맞이합니다마는, 이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적인 역사가 그 뒤속에, 그 역사 속에는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참 인류의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좀 새로운 믿음과 각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앞서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성탄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나 마리아를 우리가 신으로 추앙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것.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임금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을 찾거든 나에게 그 경배하도록 알려주시오. 이 말은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이죠. 그리고는 그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예언이 어느 동네이고 어디에 어느 동네로 당신들은 추측을 하느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시 자기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 왕이라고 그 태어날 곳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자 결국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였지만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가 자기들의 곳으로 동방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2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라는 명령 속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치 6개월도 채 되어지지 아니하는 핏등이와 같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들이 피신의 길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혼한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혁 개정에는 약혼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 정혼하다 또는 약혼하다라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만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지만 아니할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정식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서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자기의 집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따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혼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고지합니다. 너에게 잉태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아기이고 또 인류의 구원자니라. 그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정혼한 요셉에게. 요셉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이죠. 그래서 요셉은 속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내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어떤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마리아가 수용을 하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이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마리아나 요셉이 그것을 수용하기까지도 이건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또 애국으로 피신나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핏등이와 같은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여 여러분 룩소라고 하는 나일강 중상류의 룩소라고 하는 곳까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하여 갔더라.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나일강을 따라 룩소라는 곳까지 피신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전해져 오는 얘기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던 중에 아직 유대 땅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밤을 맞이하여서 어느 묵을 곳을 숨을 곳을 찾다가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이 이스라엘의 헤롯의 군사들이 새벽녘에 그 동굴 앞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병사가 우리가 찾는 그 아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할까? 우리가 동굴을 들어가서 뒤지자. 그때에 마침 옆에 있던 이 헤롯의 한 병사가 헤롯 동굴 입구, 그들이 숨어 있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보게,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지 않는가? 이곳은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다라면 이 거미줄이 쳐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그냥 가세.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 것 같소. 하고 그 동굴을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아마 거미줄을 상징하는 이 성탄절의 이 추리의 줄이 그때부터 쳐져 있다라, 이 기념하기 위하여, 이 거미줄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탄의 추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그 아기 예수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결국 이 성탄이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아낌없는 순종,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아름다운 이 복된 날들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이니.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한 기점을 중심으로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물은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나와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이 헤롯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2살 아이의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1,400여 명의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해 죽었더라.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부르고 찬양을 드립니다만 그 배후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이 레아하고 둘째 부인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인하여 이 라헬은 죽게 되어지고, 그 라헬의 무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라마라는 곳에 묻히게 되어지고 또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헬이 통곡하고 운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라헬이 이미 그 라마에서 슬픈 어머니들의 통곡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라헬이 그렇게 울고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때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으로 모두 붙잡혀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혀갈 때, 붙잡혀가는 사람들마다 이 라마를 지날 때마다 라헬, 죽은 라헬을 위하여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꼭 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이 라마 지역에 수많은 영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알고 오늘 여기에 라헬이 통곡하고 울었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져 있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까지 1400여 명의 그 영아들이 희생을 당해 죽었다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지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이런 값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 또 수많은 1400여 명의 영아들이 희생을 당한 이후에 이 성탄이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성탄이 있기까지 희생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 세상에 향한 모든 유혹들을 여러분과 제가 물리치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 영접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 불신의 사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쁘다고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온 세계 만방에게, 여러분, 우리의 목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탄절 날에는 모든 심령들이, 이웃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복된 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로 맞이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값진 희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아버지 헌신이 있어 싸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 있어 싸움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대한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도 우리가 마음에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아들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 만방에 안 믿는 가족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영아들의 희생 뒤에 성탄의 기쁜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욕망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탄절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